자, 오늘 114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1,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서를 할까? 하다가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으니 후서로 마무리를 치고 야고보서는 다음에 하자 했는데 야고보서가 오늘 1, 2장 하고 내일 3, 4, 5장 하면 끝났는데 내일은 또 주일날이에요. 그럼 이제 야고보서가 금년에는 없이 지나갑니다. 제가 왜 야고보서를 안 하냐면 제가 후반기에 야고보서를 한번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직 뭘 준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마음을 주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계획은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 글쎄요 한 8주 10주 할까요? 아마 그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주일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주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준비와 어떤 생각들을 잘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제가 거룩하거나 제가 더 믿음이 훨씬 좋아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보내는 자가 아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내일 보니까 내일은 또 호산나 큰 잔치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첫째 주가 이제 맥추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지만 늘 주일을 준비하는 어떤 메시지와 주일을 준비하는 어떤 안내와 이런 것들로 10분 정도 설교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갖게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주일이에요. 내일 주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일주일 동안 막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주일날 딱 오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도 좀 준비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좀 다짐하고 하는 오늘 토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청교도 시대 때는 엄청났어요. 토요일 날 되면은 거의 거룩한 날에 주일을 버금갈 정도로 예를 들면은 뭐 옷도 빨고 신발도 뭐 어떻게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막 다림질도 하고 뭐 음식도 사서 주일에 먹을 양식도 준비하고 이 정도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신 좋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늘 주일을 준비하는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서는 뭐 사랑, 뭐 인내, 또 뭐 칭찬, 격려 이렇게 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조금 경책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낼 때는 교회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났는데 뭐 몇 달이 지났는지 뭐 1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며칠이나 됐다고 몇 달이나 됐다고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후다닥 약간 경책과 좀 훈계 개념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이게 분위기도 전서와 후서는 좀 다르죠. 그리고 3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근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 강하지 아버지라니요. 그 거룩하신 분한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개념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어도 이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의 지금 고난이 찾아와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교회에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래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지난번에 편지 쓸 때 자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널 이기고 극복하면서 변함없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장의 분위기에 가보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 교회에 가혹한 어떤 박해와 폭풍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가 예수님께서 박해가 오면 박해가 오고 그 다음에 재림이 곧 오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 하지? 그러면서 어떤 부류는 그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그만두자. 일자리도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거를 만사 제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 거짓 교사들은 야야 이제 그만해. 예수님 곧 와. 그만 일 그만하고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나 하자. 이런 거짓 교사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아무도 모를 때 온다고 그때까지 깨어있으라는 말은 성실하게 주의 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지금 이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회적 혼란과 또 고난과 또 불법과 또 수많은 배교와 또 적그리스도에 나타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힘드니까 그래 이제는 그냥 막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지금 이 훈계를 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핑계대고 너희들 성실함도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먹지도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성실하게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음식을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일지 모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 AD 한 60년경인데 지금 벌써 200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역사들이 막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나타나고 그랬어요. 계속 지금 그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야고보서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때도
고난과 환란 속에서 너희들 이기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고난과 환란이 있었고 뭐 더 강력했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도 고난과 환란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인생은 환란과 고난을 이게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이것을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과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의 환란, 고난 다 가정마다 달라요. 그죠? 아프신 분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육체적인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진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또 청교도 시대도 있었고 1900년대도 있었고 2000년대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하셨고 그걸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뭔가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면 울 수도 있고 정말 힘들면 우리가 서로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어디에서 은혜를 주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말씀일지 기도일지 또 내가 내일 비가 와서 마을 청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를 하면서 할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눈물의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내일 기대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때 정말 가혹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거짓된 교사를 만나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편지로 기록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여전히 크고 작은 환란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크고 작은 환란 속에서 믿음의 방편과 사랑의 방편과 인내의 방편으로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호산나 큰 잔치입니다. 또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의 날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일을 사모하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